대림절 첫 번째 초는 희망의 초입니다. 성도의 삶의 자세는 깨어 기다리는 종말론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촛불을 우리가 희망의 상징으로 밝히겠습니다. 이는 소망의 촛불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요. 아멘. 우리 장로님 촛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초는 희망의 초예요. 희망의 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무너지고 있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나 사회 곳곳에 여러분 이 촛불이 켜지듯 희망의 불이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희망의 불,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하심의 성취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켜지기를 축원합니다. 전통적으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심은 종말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거할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으나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다림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절망의 기다림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에게 있어서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것은 절망의 시간일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에게 있어서 매월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는 피하고 싶은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예식을 앞둔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기다리는 것은 설렘과 기대의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은 기대와 소망의 나날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은 두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슬픔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언제 재림하실지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하신 말세의 징조와 오늘날의 모습은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잃어버린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야 하지만 교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에 안타까움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은 교회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혁신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시죠? 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자기가 활동했던 자리에서 완전히 360도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냐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간증하고 다녀요. 그 이정훈 교수의 간증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참 제 마음을 감동시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전라도에서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교수님이 이야기를 듣고는 전국 방방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다니시는데 우리 이 전라도에 좀 내려와 주십시오. 이 전라도 몇 월 며칠 날 전라도 그 광장 있잖아요. 시청 광장. 거기서 이 동성애자들이 귀여 축제를 하는데 교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좀 뭔가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흔쾌히 알았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기차 가운데 차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마음을 계속 감동으로 주셨기에 딱 내려가자마자 그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그 반대편이죠. 거기서 이제 많은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한마디 했대요. 그 성도들이 그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이 교수님 우리에게는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저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략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략이 없는 게 전략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의 전략이 없는 게 진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전하고 나서 갑자기 마구마구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한 거예요. 세찬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한 거예요. 이 퀴어 축제 하는 사람들이 그들 대다수가 다 벗고 다녀서요. 다 벗고 나와가지고 활개 치는데 이거 도저히 추워가지고 이거 활개 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날 다 무산됐대요. 퀴어 축제. 워낙 추워가지고 갑자기 바람이 막 세찬 바람이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행사를 못 치르는 거예요. 다 벗고 나와야 되는데 옷을 입고 나와도 추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리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어떤 전략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은 교회 절기로 이런 또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롭게 출발한다. 대림절의 이 절기 속에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월 이 한 달의 대림절 교회 절기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희망하며 기다리는 것과 또한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이 참으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은 불의한 부자에 대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자에게
고난을 당한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참고 기다려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지 잘 압니다. 또 기다린다고 해서 목촉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인내를 기초로 합니다. 인내 없는 기다림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다림의 미학은 참고 또 참으며 기다려서 결국 목적을 이루고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로 8절은 길이 참을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이 뜻은요,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린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어려움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도 오늘 필요한 것이 바로 그 기대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의 문제 가운데 오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길이 참고 기다린다 라는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 오늘 본문 우리가 7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 참아야 되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이른 비를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농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이른 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른 비는 뭡니까? 성령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늦은 비는 뭐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여러분 추수의 때까지 과실이 탐스럽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늦은 비가 와야 된대요. 수확을 거둬들이기 전에 한 번쯤 비가 내려줘야 아주 튼튼한 과실을 맺게 된대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늦은 비는 뭡니까? 바로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얘기가 나오죠. 자,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성도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따라야 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던 주의 종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누구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반드시 그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에서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고난은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선지자들의 고난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성취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하는 사람의 욥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의인인 욥은 영문도 모른 채 고난의 한가운데 서게 돼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아들과 딸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일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아내의 멸시는 그를 절망시켜요. 또한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심과 회복시키심으로 이 모든 고난을 종결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농부와 선지자 그리고 욥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길이 참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것은 단순히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라는 뜻으로 아주 긴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입니다. 원문에 보시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재판장이 바로 너의 집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판관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행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는 그 모습, 거기에 우리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긴박한 상황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앞에 다가와 긴급한 오늘의 상황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속한 혁신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한 발은 세상의 발에, 한 발은 교회의 발에. 여러분, 그렇게 성도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옮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네. 교회가 새로워야 될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기회가 있을 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게 되면 여러분 다시 이런 기회는 우리에게 찾아오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등지고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맡겨진 세상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만 이것에 여러분 매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자리에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전하는 통로로 삼으라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로, 교사는 교사로, 여러분 노동자는 노동자로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통로로 삼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하려면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주제, 마음을 굳게 하라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우리 8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8절, 우리 본문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종말의 때에 길이 참을 뿐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굳게 하다라는 요 표현은요, 세우다,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세상에 오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며 핍박을 당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난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 결과로 견고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강하게 하여 마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실 이 종말의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야고보서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 삶을 경험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아픔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때의 그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어떤 시험을 당했고 그래서 교회와 이 하나님의 종들은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했는가를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삶에는 오시지 않을 거야. 다음 사역에도 오시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가 그냥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냥 재미있게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속삭임들이 우리에게도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경고함들이 하나씩 풀어질 때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예전에 제가 청년 때요. 한번 제가 얘기도 했지만 청년 때 제 별명이 꿈꾸는 요셉과 같은 자다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항상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참 희한했어요. 근데 이 꿈이 진짜 일어날 일들을 계속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언도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어떤 집사님들은 저한테 슬쩍 와가지고 저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해줘요. 그럼 내가 기도해보겠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면 하나님이 꿈을 줘요. 밤에. 막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막 거기에 대해서 얘가 꿈을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막 진짜 그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 저를 막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시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지에 전도사 시절을 경험하면서 목회지에 탁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 꿈의 은사를 싹 가져가더라고요. 싹 가져가.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그냥 싹 가져가. 어쩔 때는 급할 때는 하나님이 주세요. 막 환상을 주시고 막 주세요. 예언하게끔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쭉 읽으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이제 교통이 사라졌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게 목회 1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갑자기 막 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교통이 없는 것 같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말씀을 읽을 때 네가 나의 마음을 읽고 있니? 라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네가 나의 마음을 읽고 있니? 나의 생각을 네가 알고 있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갑자기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읽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각들이 내 안에 생각나면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그 찬양에 있으면 1899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앞에 오시면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새로운 희망을 주세요.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총명한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셔야 돼요.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김진우 순교하다 라는 그 내용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영상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김진욱이라는 이름이 제 친구거든요. 네, 우리 새문안교회 청년 때 지금도 새문안교회 다니는 친구지만 그래서 얼른 전화해봤어요. 띠리릭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이상하다. 계속 전화. 한 2통화 하니까 받아요. 야, 우리 목사님 어쩐 일이야? 라는 거예요. 깜짝 안도감에 야, 너 살아있는구나. 살아있구나. 갑자기 그 친구는 제가 그런 말 하니까 어벙벙한 거. 아유, 왜 그래? 아니야, 뭐 이러이러 하다가 네 이름을 이렇게 좀 봐서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김진욱 선교사님이죠. 김진욱 선교사님이 가족과 함께 저 중동지방 쪽으로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자기 아내하고 2 자식을 살리고 본인은 거기서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크리스찬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다. 핏값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가요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갔던 것은 저 대동강변에서 그 목숨을 잃었던 정말 영국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한 선교사 한 분. 그분의 순교가 대동강변을 통해서 순교의 피가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다 적셔갔어요. 그리고 그 순교의 피로
오늘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넘쳐나게 된 거예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분명 김진욱 선교사라고 하시는 그분의 순교가 저 중동 지역에 정말 피가 흐르고 그래서 반드시 그 땅에 아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그 신령들을 하나님 찾아내실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예시안이라는 그러한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그러한 예수를 만난 유대인들의 간증들이 계속 올라와요.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흔히 땅끝은 바울 사도에게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그런데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땅끝은 바로 예수를 죽인 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수를 죽인 저 유대인들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땅끝이 어디냐? 바로 팔레스틴 지역이다. 팔레스틴. 기독교인들을 저주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여야만이 자기들은 순교하여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저 팔레스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마음에 품은 자들은요, 목숨 걸고 저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땅끝에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땅끝이 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그 심령들이 바로 땅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땅끝에, 우리도 팔레스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땅끝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웃이에요. 아멘.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그 심령들이 바로 땅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들은 더 세게 우리에게 여러분 모멸감을 주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박해하잖아요.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라. 세 번째로는요,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은 재림이 지체되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재림을 확실하게 믿은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원망도 나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9절도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본문은 특히 성도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은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더라도 또한 고난이 심해지더라도 서로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주 원망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몹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났습니다. 바로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용맹스러운 군대가 맹렬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의 소리가 커졌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습니다. 모세는 결코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울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모세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를 몰아냅니다. 원망할 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은 원망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스캇 팩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저서에서 불평과 미성숙의 관계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여 앉아서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스러움을 가르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는 점을 일단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패배할 수 없고 처음부터 이기도록 되어 있다는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이 짧은 글에서 우리 최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고 행동한다. 예,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스러움을 가르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는 점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패배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눈물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불신앙의 다른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의 길로 떠나는 일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초한 변화가 없다면 신앙 공동체의 능력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본질에 충실한 사명의 길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부활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러한 절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다질 수 있고 다시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절기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선 인내하며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도들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